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추운 긴 거울도 서서히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을 감도는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언제나 그러하듯 주의 은혜로 계절은 바뀌어가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나이다. 이러할진대 겨울에 움츠렸던 모든 만물이 봄을 맞아 생명을 움트며 생동감을 주고만 뜻하지 않게 신종 코로나 질병을 만나게 되어 그 기쁨을 뒤로 두었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당혹하며 불안해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침울해하며 주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 스스로 쌓는 바벨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자랑과 교만으로 끝이 나나이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나이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주의 긍휼함이 없이는 결코 경고함이 없나이다.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국민도 국민의 삶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도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넉넉하오니 말씀하시고 실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소망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이로와 평강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곳곳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보는 조금 바꿔서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니어 홀로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떨며 백성이 흔들렸더니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심이여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인사는 제가 할 테니까 이런 옆에 보시고 제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또 눈에 담았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제가 할게 말하지 마시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눈에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묵내로. 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의 기록에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일본 순사들이 교회 앞에 딱 지키고 있답니다. 와서 동방요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걸 만일 거부하면 많은 고초를 당했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때로는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요 밑에 가면 제암리란 지역에 제암리 교회는 모여라 하고 교회 모이고는 밖에서 문을 닫고 못을 쳐가지고 안에다 불질러서 다 죽게 하고. 자, 오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예배의 모임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교회 활동이 침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란 자체가 모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아직 선악과 안 따먹었거든요. 에덴 동산이 복된 나그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안 좋아. 그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돕는 대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행복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자도 알지요. 사람 인자. 혼자 막대기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거든요. 하나가 받쳐둘 때 서로 의지해서 서 있듯이. 그래서 기독교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특별히 모이게 힘쓰라 했는데, 우리 그동안 보다시피 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즐길 곳이 너무나 많아요. 갈 곳도 많고, 뭐 주일 되면 산으로 들로 이제 자가용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모임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것이 우한코로나 지나면 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점점 모임이 약화되면서 이제 교회의 활동도 침체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 오늘 또 현실 속에 우리 담에서 긴급하게 결정해서 우리 오늘 우리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1부도 많이 오셨거든요. 드리고 오늘 점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고 오후에 목장 모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또 찬양대도 알다시피 참 처음이죠, 그죠? 찬양대가 준비하지 않고 서지 않는 것도 우리 아무리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제가 원래는 바나바 두 번째를 준비해서 목장공고 들었다가 어제 긴급하게 설교를 바꿔서 오늘 목장공고로 넣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실까 봐요. 성도에는 우리의 피난처. 오늘 잘 들으시고 또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특별 공가라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시편 46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시편 46편 표저의 성경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고라 자손 시의 인도자에 따라 거기 보니까 말라못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돼. 말라못, 알라못,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여성의 고음, 소프라노, 아주 고음을 내는 악기에 맞추는 그런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배경을 말씀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다왕 히스기야 왕, 이 왕은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될 때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특별히 이 왕은 우상 숭배를 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말이라면 민족을 만들고자 본인 자신도 하고 믿음으로 더 살려고 힘쓰는 그 순간에 알다시피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유다를 침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해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여성들의 높은 소리에 높은 악기에 맞춰서 한 노래다.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3절을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다시 18만 5천의 군대, 지금도 18만 모이면 엄청난 군중이거든요. 수천 년 전에 18만, 그렇다고 하면 200만 300만이 그 대군, 이러한 군대 앞에 하나님 역사하셨더라. 이 시편 46편은 보면 시조로 되기 때문에 열급법제기를 해가지고 보면 세 개의 연으로 되는데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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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절 6절 11절 되어 있고, 그 세 개의 연은 특징은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자 기록해놨죠. 이 셀라가 뭐냐 또 묻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참고하셔서 보시면요, 앞에 1절부터 3절에 쭉 하고 난 다음에 잘 들어보고 잠시 멈춘다는 뜻이고, 굳이 하면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고 아멘 하잖아요. 멈춰서 앞에 걸 들어본다 혹은 그렇다면 아멘, 이런 뜻이 셀라라.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오늘은 1절을 중심해서 전체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기록도 하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1절에 대해서 전체 설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피난처 알지요? 재난을 당하면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피난처. 우리말로 하면 방공호.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라 합니다. 맞아, 남한 산성, 북한 산성, 산성이거든요. 요즘 같으면 이 산성이 성이 필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과거에 활이나 창을 쓸 때는 산성이 큰 방패 힘이 됐거든요. 이것이 대포가 되고 화약이 나오고부터는 포를 쏘니까 필요 없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에 피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남쪽 가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의 전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난처가 없어요. 제주도 가도, 목포 가도, 부산 가도 미사일이 거의 날아가고 있어요. 또 앞으로 핵무기 앞에는 어디 가도 피할 곳이 없는 우리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처할 때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살을 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치지만도 오늘 우리의 현대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난처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나의 하나님, 나만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 부천 시민교회만 축복하는 하나님 아니고, 시편 46편이니까 우리의 피난처 7절 11절도 보니까 우리 전부 복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도 피난처가 필요한 우리의 성도들, 육신의 질고로 꼭 원 코로나만 아니라 오늘도 경제 문제로 오늘 불안하고 염려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인도하고 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피해도요,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뿐 아니라 힘이시라, 능력이라 그 말이죠.
사람들은 보통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가 힘일까요? 제일 먼저 권력, 두 번째 돈. 우리 IMF가 지나면서 우리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이 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금이고, 그 다음에 젊음도 우리가 힘이고, 요즘에 군중도 힘입니다. 촛불 지파에 몇 명이 모였느냐, 태극기에 얼마나 모였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군중의 힘, 이 힘을 가지면 사람들은요 뭔가 그걸 가시하고 그걸 누리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심이고 범죄한 인간의 상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감히 따를 수 없는 이 하나님, 이걸 7절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요 군대들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저를 피난처가 되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그 힘을 그곳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군매들에 잡힐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뺍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예수께 하신 말씀이 이게,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아버지께 붙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떠나지만 얼마든지 내 힘이 있지만은도 하나님의 그 힘을 사랑을 쏟는 쏟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 성경에 보니까요, 나중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시죠? 야곱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2부 예배 11시 드리는구나, 약속 믿고 오잖아요. 보면요, 하나님은 구약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신약 그 주님 다시 오시마. 오늘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피할 오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요 피난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큰 도움이시라. 그 환난이 무엇이냐,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히 살다 마지막 천당 갔으면 그래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오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요, 이 땅에 나게 어떤 환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건지신다. 오늘 시인은 이걸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러므로 결론이죠. 땅, 바닷물, 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환난을 말합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사내립의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땅과 바닷물과 산, 몇 년 전 뉴스를 보셨죠? 일본의 쓰나미가 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지금도 그 회복이 안 되고, 우리 뒤에 정문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엊그제 물어봤어요. 아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나중에 한복이라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미국은 큰 나라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있는 곳은 뭐 지진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건 토네이도, 이제 이번에 해오리 바람, 이게 아마 샥 불고 지나가면 뭐 집이고 차고 다 날아가는데요. 우리는 적은 나라에서 토네이도는 잘 모르잖아, 그죠? 해오리 바람이. 하여튼 각 곳에 문제와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것을 오늘 6절에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으며, 현대는 첨단의 가계 시대, 의학과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어딨냐? 로켓가 우주를 날아다니고 오늘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 살 듯이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알다시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문 나라가, 지금 우리 중국은 우리 가까워서 일본, 한국에 많지만요, 영국에도 미국에도 중동에도 유럽에도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지역에, 중국 안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옛날에는요 한양에 올라오면 개다리에 보침지고 한 달, 두 달 그러잖아요. 보면 지금은 한 곳에 되면 뭐 전국에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앞으로도 어떤 우리의 문제가 올지, 우리가 헐거로 지원받은 연약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는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셀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왜 안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운 것 같으면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늘 찬송가 바로 부르기도 하고, 같이 맛있게 밥도 먹고, 우리도 두려워요. 사실 아주 보면요, 목사님 마스크 쓰고 올라오고 손전등 찍고 잘 관리해야 되거든. 가능한 사람의 만남을 취소하고, 우리 주보에 나있는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일정 다 취소가 됐거든요. 내일 동기들 만나야 되고 다 취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6절을 볼까요? 6절. 그러니까 땅이 녹아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시는요,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믿고 미완료 시제, 즉 완전히 지금 끝난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오래전에 저 청량리에 대형각 호텔이 불나가지고, 혹시 보셨어요? 처음에 참 뉴스가 나올 때 어떡해, 사람이 지금 창가에 서가지고 연기는 나오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나중에는요, 재방송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요, 걱정 전혀 안 합니다. 담담하게 보고 있어요.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좀 이따 첫 방송 볼 때요, 좀 이따 갔다 헬기가 와가지고 밧줄을 내려서 그 사람 무사히 구출해가지고 내리고 나더라고요. 두 번째 재방송 볼 때는요, 손 흔드는 거 보고 좀 이따 살아날 거야, 헬기 올 거야, 구조될 거야, 뭐 걱정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인생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모르다 보니까 조그만 문제 생기면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오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에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그 밑에 보면 찾아서 읽고 목사님이 쭉 적어놨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가 집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시험 당할 점에 감당을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마 집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우리는 만용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이 두려움과 염려와 전염병이 퍼져가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있고 우리도 축소를 해야 되고 우리 역시 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목사니까 오케이 말이 안 해보면요 저도 염려가 두렵지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감당을 지어주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는요 예배의 성공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소, 이 말은 당시에 성전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말하자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 서로 그네서 모이기에 힘써라. 그런데 현실은 모이기가 조심스럽고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생략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모였느냐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작년도에 그 유럽에 갔을 때에 이제 그 한국 식당 가가지고 음식을 잘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때 옆에 있는 손님이 라면을 사서 먹는데 그 라면 제가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냥 라면 우리 밥 다 먹었는데 배 부른데도 그래서 회장님이 내가 라면 쏟게 해서 새 그릇 사가지고 10몇 명이 나눠 먹는데 그 맛 지금까지 먹어본 맛 중에 최고 맛있는 라면 먹었어요. 이태리 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의 수잔되거든 다 사모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 불려도요 입으로 부르지 않고 영으로 부르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목장공가 그도 하라고 강구해도 안 했잖아요. 보면요 집에서 하면 다시 쭉 이번 주는 새롭게 또 지난 또 들어있거든요. 한번 찾아 본문도 읽어보시고 또 참고서는 찾아보시고 읽다가 좀 궁금하면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문자로 다 답해 드릴 테니까.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고 아세요? 우리 제 영상 찍으면 홈페이지 아마 나갈 거거든요.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도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뭐 여러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적게 모여도 더 사모하는 마음, 더 간절한 마음,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가 더 진솔해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이를 때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목장의 모임에 성공합시다. 목장의 모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적인 신앙.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거든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걸 9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다. 활창 수레는요, 고대의 사람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이 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힘을 가지면 남을 압제하려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보면 어느 한순간도 전쟁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는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쟁입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출근전쟁, 부부간에 이 사회도 모두가 보면요, 오늘 바로 이런 갈등하는 시대 속에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괴하고 사나워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오늘 세상을 아무리 해도 이걸 이길 힘이 안 돼요. 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덮을 때에만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하고 하다가요, 딱 마음이 나눠지면요, 그런 원수가 없어요. 세상은 술 한 잔 먹으면 해결됩니다. 아시세요? 교회는요, 풀 길이 없어요. 그때 되면 말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이 해도 안 들어요. 그냥.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했죠. 오늘 내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걸 어디서 가능할까요? 목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목장의 모임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목장 안 모인다면서요. 모여야 돼요. 직접은 모이지 마시고, 아세요? 전화, 문자 한 번도 안 했으면 이번 주간에 2사람 이상씩 합시다. 기도 제목이 뭔가 어때서 관심 가지고 직접 목장에 모이지는 못해도 오히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우리 이번에 3월 14일 날 결혼하는 자녀 제가 주례를 부탁받았거든요. 그 가정 알잖아요. 엄마는 지금 그날 강에 참사했을까 고민하는 가정. 우리 강봉선 집사 지금 고통이 심하다고 문자가 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스페인 갔을 때에 작년에 주일날이 그때 했는데 뭐 교회들 처음 맞췄는데 막 카톡 문자가 들어와요. 그냥요. 그거 보니까 저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간 목사님들에게 할 때, 이야, 부천 시민교회 좋은 교회, 우리 한 번도 연락 안 오는데 그냥 막 너 시킨다지 몰라. 나 목사님 시켰다면서. 어쨌든 간에 받을 때요, 더 감동이 되고 고맙기도 하고. 모두 불안하고 힘들 때 지금 목사님들 신방은 지금 어려워요. 가능한 신방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고. 저도 이번 주 안에 결석자들, 왜냐하면 저도 아침에도 이런 사정에 못 옵니다. 유치원 현재 어린이집을 하는 우리 권사님, 부천시 어린이집이 다 휴무한답니다. 아무래도 원장이기 때문에 애들 쉬면서 자기도 해서 그래 잘했다 권사님, 내가 기도할게 하고 문자 보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정 따라 모든 분들 믿음을 사지 말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가. 꼭 2사람씩 목장, 전화로 목장, 문자로 목장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정자 집사님, 강봉선 집사님, 여러분들 문자 전부 보내세요. 아세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할게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면요, 그런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 위로함을 주고 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뭐 안병이 낫는 게 아니고요, 경건의 모양이지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지. 지금의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이 메마른 시대,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정말 가슴이 점에서 우리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슴이 낭낭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을 통하여서
그동안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습니까? 오늘 함께 그동안 삶을 나누자 여기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대면에서 만나기는 어렵지만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낙심한 성도, 불안한 성도, 힘든 성도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하여짐이라. 10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고 하는데 그 교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부인이랍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나서 이번 주 오늘하고 다음 주 2주를 교회의 문을 폐쇄했답니다. 이렇게 신천지 말고도. 그래서 대체 어디 가서 걸렸느냐 하잖아요. 신천지 교회 갔다 왔대. 그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 신천지 그 모임에 갔다가 뭐 예배인지 보험인지 몰라도 그냥 거기서 전파돼 가지고 지금 확진자는 다 동선 파가하거든 그냥.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이 충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오늘 적 그리스도 거짓의 큰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택하려고 미혹하려고. 그래서 우리 올해는 목장은요 말씀을 나누자. 오늘 설교 시간에 막 별로 은혜 못 받아도 목장에 모여서 저분 이렇게 뜻있구나 말씀을 되새기며 하고. 그래서 올해는 목장이 연령별로 모여서 옛날과 달라요 보며 섬김이 중요한 것처럼 함께 말씀을 나누자. 이번 주에는 목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집에서 꼭 목장 공화를 살펴서 참조 성경 구절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읽다가 궁금하고 모르면 저 500원 안 받을게요 아시겠어요? 저한테 문자로 전화가 안 된 문자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 하나만 궁금하다가 탁 알게 되면 믿음이 쑥 한 단계 자랍니다. 이래 예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에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 네가 무슨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오고 능력 밖의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부산에서 어느 그 건물을 철거를 해가 맞아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서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무너져가지고 혹시 보셨어요? 그 인부 2명이 죽었대게 하냐? 누가 알겠어요 보면 그 남일에 내일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요 내 능력 밖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 다음에 그들의 광야 땅에서도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옵니다. 광야를 갈 때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시장에 살 수도 없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오늘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라듯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는 계속합니다. 뭐 숫자가 좀 적어도 아니면 저 혼자라도 이길 힘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어려진들도 힘써가지만요 우리 기도의 힘. 그래서 함께 적게 모여도 뜨겁게 기도하더라.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은 그 소돔 고모라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 10명을 찾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들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한계 바뀌지만 하나님 역사더라. 자, 이러한 결과 보니까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풍전등화 같고 밖에 지금 사내리 군대 18만 5천이 강력한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밤에 잠이나 잤겠어요? 떠누르 쉬울지 모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전부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도리라.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새벽에 도리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보통 전해 오기를, 우리가 낙동강까지 6.25 때 전선이 밀려서 부산으로 좀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부산에는 초량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에 피난 온 성도와 교인들 가면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때 우리는 밤 철야지만도 저쪽에 유럽 쪽에는 낮이었거든요. 유엔 안보리가 모였답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 저 5개 다 찬성해야 되거든요. 한국 전쟁에 지금 유엔군을 파견하느냐 파송하느냐. 그런데 러시아 당시 소련 대표가 뭐 그래 보니까 이제 안보리 참사가로 가다가 자동차 빵꾸가 났대요. 자동차 빵꾸가. 그래서 운전기사가 뭐 요즘처럼 그런 아닐까 고치다 보니까 늦어버렸답니다. 나머지 대표 4명이 모여서 기다리다가 시간 되니까 내 나라가 그냥 결의해서 한국에 파송하자, 파병하자. 유엔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참석한 최초의 말하자면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우리 오늘 또 기도해야 할 순간이다. 어렵고 힘들수록. 자, 이거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지요. 한번 봅시다. 우리 공부해 보면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읽게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 우리 사회보다 점점 생명을 경시합니다. 그냥 찌르고 빼앗고 죽이고 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협력하여 지역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갈등과 치유의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난주 설교했죠.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반목이 심한데 교회마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세 번째, 확진자들을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하도록. 또 수고하는 애쓰는 의료진들, 혹시 여러분들 친척이나 가족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 있습니까? 그들 이제 밤을 새워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단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와 중국 우리를 치유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이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몇 년 전부터 교회의 종탑을 띄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우리가 돕던 바뀌는 선교사님도 추방되어 왔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과도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지금 세계의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은 세계가 중국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첨단의 어떤 물건 외에는요, 웬만한 집에 모아서 젓가락부터 네프킨부터 김치부터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중국과 무역을 하고 이런 시대 속에 속히 안정될 수 있게 전문가들에게 치료제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위생관리 철저히 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이건 문제, 성도들의 어려움, 건강과 생업 서로 격려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이 긴장이 되고 무거울 때에 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이 내가 힘들 때 한마디 한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참으시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안타까운 말, 그런 전화해야지 서로 마음에 상처 두는 말은 하지 않도록. 이게 목장의 모임이 되거든요. 세 번째, 오히려 이럴 때에 나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예배에 참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했던가? 정말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던가? 네 번째, 예배를 방해하며 신앙과 교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은요, 결론이 병이 낫고 안 낫고 내가 얼마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전부 이 문제만 바라보고 지금 낙심하지만 우리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는 구석이 다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경험이 다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외치고 해도 우리면 낙심이 되는데 목장의 장로님, 권사님이 또 이번에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 신방은 못해도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하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 작은 전화 하나가 문자 하나가 힘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삶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다르게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함께 관심 가지고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절제하는 그렇다고 우리는 무대뽀가 아니거든. 나 자신이 마스크 써서 저도 좀 전에 마스크 쓰고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나중에 끝나고 날 때 좀 마스크 쓰고 인사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일단 마스크 쓰고 손 세정자하고 우리가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우리 역시 할 것을 최선을 다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이 신종 코로나가 속히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태리 가서 라면 하나 먹을 때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요 지금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이 어려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목장에서 이 목장 공간을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며 또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다 보니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서로 체험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절제를 다하여 어려움의 순간을 속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험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가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 따라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피난처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